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번 복장해 주시죠. 맡겨진 배역에 충실합시다. 예, 맡겨진 뭐예요? 배역에. 배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드라마를 그래도 어쩌다가 안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또 즐겨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드라마에 보면 다 맡겨진 뭐가 있느냐 배역들이 있어요. 맡겨진 배역들이 그 원고를 받아 든다고 그래요. 몇 개월 전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죠. 캐스팅을 하고 또 이 배역에는 누가 아마 그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스토리에 이 배역을 맡을 사람은 김수미야. 이 배역을 맡을 사람은 강부자야.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배역을 이렇게 연출가 내지는 감독들이 이게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규 권사는 아나? 요즘에 송중기인가? 아니에요. 또 누구예요? 김일희 권사가 잘할 것 같아요. 몰라요. 잘 모른대요. 이럴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참 지혜예요. 또 아는 채다가 막 넘어가면 그게 이제 어쨌든 맡겨진 배역에 충실해야 되고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 저도 2번 봤어요. 2번. 예.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잔인한 부분도 나오고 또 이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그 시각을 가지고 2번째는 본 거예요. 인간의 이게 막장. 쉽게 해서 죽음 앞에서는 너도 나도 없고요. 죽음 앞에서는요.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딱 그림 그려놓고 딱 둘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선후배 관계예요. 예, 그 엄마끼리도 잘 알아. 서로.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인데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한 명만 400억 얼마를 그걸 다 가져가야 돼. 465억인가? 그걸 다 가져가야 되니까 둘만 하면 반 나누면 좋잖아요. 200 얼마씩. 그것도 엄청난 건. 이게 사람이란 건 내가 그걸 본 거야.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배역에 얘가 맡으면 딱이다. 그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딱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 연출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 아주 대박 나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배역을 잘 선정했고 그 배역에 충실히 대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들은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 외국인이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파키스탄 사람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광고도 나오고 또 곧잘 나오더라고요. 야, 영화 한 편 잘
찍었더니 그 사람의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그 한국 와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예? 그 말투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각으로 봤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재미로 봐도 재밌습니다. 재미로 봐도 재미있어요. 좀 잔인한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렇듯 배역을 잘 소화내면 그 대박이 들어가죠. 아주 그냥 그 넷플릭스인가 뭐 그 영화사 아니 그거 기획사인가요? 뭐 하여간 돈줄 내는 거기는 대박의 대박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요. 예, 전 세계로부터. 이렇듯 우리가 맡겨진 배역이 있어요. 저마다. 다 배역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찬양도 부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예요? 본문을 회복합시다. 지난주는 그 전주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본분이 있어요. 본분. 그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다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 찬송하는 자리에 앉혀놨더니 찬송은 안 하고 원망불평만 하더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전 세대 애굽에서 살던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불러준 줄 아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멸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너희를 구원한 거 내가 무슨 뭐 쇼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랬으면 40년 동안 비록 광야길 험한 길 너희 세상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은 게 달고나라는 거. 우리 옛날에 그 설탕하고 파우더 넣어가지고 국자에 시커먼 국자죠. 그거 탁 해가지고 그냥 탁 쏟아가지고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별이나 뭐 옛날에 그런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우산도 찍고 막 우리 때는 우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했어요.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쑥버물을 먹었던 우리는 어머니가 쑥버물을 많이 해주셨어요. 쑥버물이라고. 개쑥떡 말고요. 쑥버물. 그 가루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찌는 거 가루 묻혀가지고 쑥을 이렇게 그 뜨거운 물 밑에 이게 쫙 끓이면 이게 올라오는 훈짐으로 알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먹어본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됐는데도 가끔 그런 거 있으면 생각난다. 요즘 애들은 그거 거들떠도 본다 안 본다? 거들떠 안 보죠.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게 있어요. 아니 고기도 그냥 먹는 것보다 양념장에서 먹는 게 나아요? 그냥 먹는 게 나아요? 고기도 소금 찍어 먹는 게 나아요?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안 드셔보셨구나 요즘에. 참 없이 살아서 참 이 양주 사람들은. 그래서 당진보다 낫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려주는 게 너무 귀한 거고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네요. 아니 10년을 먹었어. 아니 10년 동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려주셨네요. 사람들이 뭐 가끔 삐져가지고 그러다 안 줄 수도 있잖아. 아니 부모님들이 40년 동안 자식 키우면서도 가끔 부연하고 승질 나면 밥상 차려주다가 안 차려줄 때도 있죠. 시위가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밥상부터. 빨간 띠만 머리에 안 둘렀지. 밥 안 해주는 거야. 야, 네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가 자존심 있으니까 못 얘기하니까 자식한테 가서 야, 넌 배 안 고프냐? 이제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그 얘기거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주간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은 알겠고, 그러면 그 맡겨진 배역에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가 있어. 그냥 항상, 여러분 비도 항상 내려요, 내릴 때가 있어요. 눈도 항상 내려요, 내릴 때가 있어요. 아니 지구상 온천지에 1년 360일 눈 내리는 데 없습니다. 1년 360일 비 내리는 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리 강수량이 적은데도 1년에 몇 번은 최소한 100mm, 200mm 정도는 사막이라도 비가 내립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열려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입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니까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본인을 볼 때에 처량하구나. 제가 가끔 찬양을 부를 때 3절을 안 부르는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3절을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3절. 꼭 3절만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3절이 뭔지 아세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음 가사 뭐야?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양 뭐하다? 처량하다. 왜 갈 길 몰라? 우리는 갈 길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3절 가사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저는 3절을 항상 건너뛰고 1, 2, 4, 5절을 불렀어요. 네. 아버님도 3절 안 부르셨어. 아버님 목회하면서 3절 안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갈 길 모르고 헤매는 이 모양 처량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대략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의미도 없고 그냥 뭐 생각도 않고 그냥 막 불러대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노래예요 다. 찬양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너 너무 이쁘구나. 이게 얘한테는 찬양하는 거예요. 너 이쁘구나.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아이들한테 너 어쩜 그렇게 눈이 이쁘냐. 이게 그걸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그 찬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영광을 내가 안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배야 돼요. 이게 배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뭐를 들어놓으면 맞다. 근데 동의가 된 거예요. 길도 없이 이 모양 처량하고 그렇지. 우리가 무슨 길도 없어. 예수가 나의 길인데 나는 길이요. 그 길 대신 주님 쫓아가고 있는 내가 왜 길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때 도와주신대. 3절 우리가 이 직책에, 직책 나오죠. 이거를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배역이에요.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이거를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배역을 맡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배역을 맡은 거예요. 배역. 오늘 직책을, 그런 TV 드라마를 생각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배역을 맡았는데, 그 배역을 맡았는데 그 어떤 일이냐, 많이 견뎌야 돼. 주의 일을 가려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견뎌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환난도 있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안 만났을 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건 없었어요. 궁핍도 없습니다. 곤란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배역을 맡고 나니까 이제 너 배역, 딱 감독이 캐스팅해서 배역을 하나 딱 쥐어준 거예요. 딱 배역을 맡아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 배역 만만치 않네. 환란이 있네. 궁핍이 있네. 곤란이 있네. 5절 매 맞음도 있어.
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역이라면 이 배역 맡으라고 하면 우리 현순이 권사님 이 배역 좀 맡아주세요. 연극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연극했어요. 그때 동방박사 필요한 사람이 딱 있어요. 요셉, 마리아. 요셉, 마리아는 필수야. 거기서 또 뭐야? 소 있어, 소. 마구간이니까. 소가 있어, 소. 거기서 저거 할 때, 배역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거 배역.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속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은큼한 게 다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다 주인공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숙기가 없어서 뭐를 못해. 옛날 시골 주일학교 아이들 말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너 해라. 그래서 우리 여기 누리같이 생기면 너는 마리아 해라. 강부자처럼 생기면 너는 그 주막에 주무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전원주는 항상 식모로, 처음 젊을 때는 식모로 나오더니,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그런 역할 맡은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 늙어 80대 때까지 그거 하더라고. 그런데요, 옛날에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유진, 정미희 또 있어요.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정윤인가 뭐 80년대 초반에 막 드라마에서 주인공 했던 사람 아니에요. 얘네들은 40도 되기 전에 없어져요. 강부자는, 전원주는 80, 70대 때까지도 다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김수민은 언제까지 무슨 뭐 뽕숭아 땅인가 거기서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시절에 같이 했었던 태연실이 뭐, 태연실은 그 전인가? 하여간 어쨌든 이 중전마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중전마마 했던 사람들은 50이 넘기 전에 다 없어져.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게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맡은 배역은 매 맞고 헐벗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요라는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잠도 제대로 못 자, 먹지도 제대로 못해. 계속 깨끗함과 지식과 쭉 나오시오. 이런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돌팔매질을 당해. 어디 가든지 깜빵 생활을 해야 돼. 어디 가든지 헐벗어 줄여. 이 배역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은데 이 배역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의 결론을 얘기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뭐 했다? 마치었다. 그러면 배역을 끝까지 다 했다는 거야.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극작가나 감독이 쭉 하다가 아주 까칠스러운 거 있을 거 아니야. 배우 중에도 하다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것만 식모만 시켜요? 그러면 극작가하고 감독이 얘가 너무 까딱스러워. 이게 극이 잘 안 돼. 얘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여버려. 감독 편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 극본에 충실해야 되잖아. 여러분 영화를 찍다 보면 뭐 전쟁 영화 씬을 찍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칼이 안 맞았는데도 화카닥 해가지고 360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 있죠. 그거 한 방 찍고 그냥 걔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단역 맡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부부 클리닉 뭐 이상한 그 재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다가 어떤 때는 이제 제대로 캐스팅 되는 거라니까. 그걸 잘해줘야 돼. 그걸 배역을 맡은 거를 충실하게 해줘야지 다음에 캐스팅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배역을 맡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께서 쓴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야 돼. 너 캐스팅. 뭐야? 이방인의 사도. 예?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저를 왜 불렀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널 불렀어. 근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네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똑같이 너에게도 한번 내 이름을 줘가지고 너도 맛 좀 봐라. 이제 내 이름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배역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역에 바울은 충실했다, 불충실했다. 의의 면류관이 나오는 거야. 대종상 2021년도 연예 부분 대상 바울.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계속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이 어떤 게 악한 이름이었냐? 사울이었을 때 제자들 사이에 야 사울이라는 청년 너 들어봤어? 야 걔 바리새인인데 걔 공회원이야. 로마 시민권도 있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들이는지 이놈. 야 사도들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때는요 악명 높은 그래서 악한 이름이 있었어. 근데 개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악한 이름으로 배역이 그래서 배역이 야 1막에서는 네가 사울이야. 2막부터는 네가 이제 바울로 가는 거야. 사울이었을 때도 충실했고요. 바울이었을 때도 충실하는 거야. 그래서요 세상 일에도 불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의 일에도 불충실한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캐스팅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근면하고 충성되고 그러니까 조폭 출신 애들도요 그 조직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개종시켜서 목사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선차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하는 일마다 배신 때리고 하는 일마다 이런 거 안 불러요. 나쁜 배역을 맡겼는데도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어. 그거 도둑질하면 도둑질 진짜 잘해. 그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캐스팅 너.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부르기 전에 엘리야가 부르기 전에 뭐 했느냐. 12마리 소를 끌었다면 이거 대단한. 장로님 농사 지어보세요. 소는 끌어보셨어요? 경운기는 해봤어도. 끌어봤어요? 소 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소가요 몇 킬로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냥 찍어봐. 전상수 원사님. 소 그냥 송아지 말고 좀 밭 가는 소 정도 되면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현아 집사님. 야 비슷해. 몇 킬로 정도 나가요? 보평. 맞아? 야 맞았대. 예. 그래요. 500km 좌우로 나가는 거야. 그거를 사람 60km짜리 70km짜리 80km짜리야. 옛날에는요 어른들 보면 지금처럼 이게 팡하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저체격이었지. 예? 그 소를 자기보다 몇 배 되는 소를 끌어.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 2, 4는 몇 마리를 끌었다? 12마리를 끄는 거예요. 12마리를 끄는 여러분 대단한 거지요. 농사의 그 면적도 대단한 거겠지만 12마리를 딱 멍해져가지고 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게 충실한 자를 컬링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컬링. 불러셔서 네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를 대라. 알아서요 여러분들. 현찮은 사람 같지만 물론 능한 자 많지 않아요. 학벌 좋은 자 많지 않다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맡겨진 에 뭐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뭐도 맡겨? 큰 것도 맡겨.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악명 높은 이름에서 충실하니까 어떤 배역을 맡기느냐? 큰 일.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고요. 세상 일은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거 이게 작은 일로 생각하면 그걸 뺏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 큰 일이라니까. 큰 일. 이게 큰 일이에요. 이거를 현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배역에서 감독이 교통사고 나서 죽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조기 축구하다가 오다가 택시에 받쳐가지고 그냥 다리를 젖달래든지 뭐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요, 웬만한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매번 매주일 있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 몇십 년 했어도 중단했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간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무슨 뭐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70세까지 다 마치고 5년간 중국 가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힘이 더 한 150세까지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야, 그만 가자 우리 집.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거라. 내가 맡겨진 사명 있는 동안 사명을 어떻게 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배역을 이게 식모 배역이다.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멋습니다. 마당새역가 우습게 그걸 잘 해놔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하요? 무명해. 지금 아무도 세상 사람 몰라죠. 근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 유명한 거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는 자예요? 부욕해 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제가 어느 한 목사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난 아무것도 없어. 없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이 제일 부유해. 얼마나 건강 주신 걸로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좀 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쉬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막 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요? 창고마다 가득 쌓아놓고 남줄 게 없는 거는 가난이의 부유예요. 내가 먹을 건 없어도 누가 저거 하면 아유 그래도 나눠 먹읍시다. 한 대박 퍼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한 대박도 못 퍼주는 게 부자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요, 이 땅의 개념은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너 땅 몇 평 있어? 너 몇 평 살아? 너 뭐 있어? 그런데 어딘가 너무 인색하기가 너무 인색한 거야. 이게 가난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 내용 그대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 아, 저 사람 근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부욕해. 이 사람. 그래서 내 덕. 누구 덕인 줄 알아? 너.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누구를 기리면 야 우리가 이리까지 산 건 누구 덕인 줄 알아? 자식들끼리 그렇게 말한 적도 없죠. 김숙현, 김형숙 집사, 김숙현이가 낫다. 누구 덕에 살아왔어요? 뭘 생각해. 하나님 덕에 와서 살고 하나님 덕에 살고, 첫째는 하나님의 덕이고 둘째는 친정엄마 덕에 살아왔지. 그런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 저는 고맙더라고. 설순자 집사가 벌써 왔다 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 들고 온 거예요. 뭐 아유 그래도 나의 스승은 목사님입니다. 고맙더라고.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그래 고마워요.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없다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쥐고 있으면서도 못 주는 게 가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이게 다 어디 뭐 놀러 가자라고 뭐 눈이 벌겋게 하고 다 나타나. 근데 교회에 김장한다고 배추 좀 들어가려면 나타나지도 않아. 그 건강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요 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면 돼요. 아, 나에게 이걸 맡겨줬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 나에게 막 글쎄 기대된다. 이번 주에 또 기대된대. 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막 부어주실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난주에 부어줬다 안 부어줬다. 그 전주는 부어줬다 안 부어줬다. 부어주는 족족 트럭 하나 끌고 다니면서요. 안산이고 군산이고 막 다녀. 필요한, 이게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 트럭 싣고 한 트럭 싣고 청평에 갔다가 막 여기저기 갔다 오면 11시, 12시, 밤 11시, 12시. 그리고 새벽에 2, 3시에 또 일어나서 또 이거. 이 임파선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이게 피곤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된다.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막 부어줄지. 왜? 내가 그랬어요. 아무나한테나 주냐? 너한테 저놈한테 맡기면 저놈은 저 혼자만 처먹지. 아니요, 죄송해요. 이게 강단 용어가 아닌데. 저놈에게 맡기면 밤을 낮잠어서라도 막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막 주니까 혹시 선풍기 필요하냐 하나보. 청소기 필요해. 청소기? 왜? 청소기가 몇 개나 있는데. 청소기가 한 트럭 싣고 왔어 내가. 다 수리 끝나고 새 거는 아니야 대신. 저래. 이것도 한 트럭에 있는 걸 어느 한 곳에다 붓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지하실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뭐 하면서 또 다 내려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이번 주 또 기대된다.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요.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그냥 우리끼리 잘 살. 이거는요 저급한 거야.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다 부어주냐? 다 주냐고 너처럼.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맡겨진 배역에 너무 충실해. 너무너무 충실해.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예요. 1년간 부활복음에 대해서 매주 그러니까 7번의 교육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는데 목사들이 3, 40명씩 모여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가요? 근데 모여요. 그러면 사모님이 피곤하겠다. 그 사람들 또 점심 다 드려야 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 어떡하냐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맡겨진 배역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여성분들은 하루 밥 세끼, 밥하는 거, 밥 해주고 가족들 그것도 배역이야. 배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하다 가면 안 돼요. 그것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내 배역이 뭐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제 힘도 없고요. 옛날에 조금 강남에 살을 때 조금 내가 집 몇 채 있을 때 그때 이 복음을 알았으면 제가 그때 조금 선교할 때 조금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왕년에지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왕년에 한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뭐냐면 권사님 힘없어요. 그래도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셔. 내가 힘준 거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 하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능력이 5 주면 5만큼 하는 거고 1 주면 1만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1 받은 사람이 5 받은 사람 이게 어떤 우리나라 속담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하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이걸 받으면 그것만 충실하면 된다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11절. 이제 비유로 듣게요. 누가복음 16장.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19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봐요. 한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대요. 20절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한 거지가 있어요. 봐요.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19절과 20절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신기한 점 뭘 발견했나요? 뭘 발견했어요? 주사님 19절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20절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그 부자가 대문에 누워 뭐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에? 빙고. 야, 부자는 이름이 있다 없다? 나사로는 거진데 이름이 있다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진다는 거는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요, 땅에 사는 사람이라 땅가지처럼 살다가 그냥 짐승 이름 안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개 이름 다 있더구만. 근데 온 자연에 있는 동물이 그냥 호랑이면 호랑이라고 하지 호랑이 이름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짐승 세계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돼지 키울 때 이름 붙여줘요? 제가 유독 이름 붙이는 건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고양이도 이름 붙이긴 하는 거가요? 난 모르겠네. 네, 몰라. 안 키워봐서. 닭 이름 붙여줘요? 토끼 이름 있어? 그래? 자기가 키우는 건 붙여주겠지. 어이구 똑똑해 우리 민영이 최고.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보세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 이름 뜻이 뭐예요? 알 리가 없지. 네, 아실 리가 없죠. 여기 기록도 안 해놨어요. 해놓을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 이 거지는 거지로서 배역을 맡은 거예요. 이제 배역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애를 다니는 사람인데 뭐가 없다? 이름이 없어. 우리 연극 할 때 이름 없는 거 있죠? 그냥 이름이 없고 그냥 부자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행인 1, 행인 2. 그 역할이야. 그런데 주인공은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 나사로. 근데 배역이 뭐야? 거지. 근데 이 거지에 충실해, 안 충실해? 자기가 맡은 배역이 거지라고 게을렀겠다, 충실했겠다? 충실하는 거야. 거지의 배역이 뭐야? 하는 일이. 동냥하는 거지, 동냥. 주세요. 이거 충실히 하는 거지. 그래, 배역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계속 21절. 부자의 상행에 떨어져서 음식 쓰레기로 배불려. 요즘 말로 음식 쓰레기로 배불려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개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사실은 개하고 같은 밥이에요. 개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술북의 여인이 그랬잖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게 부스러기 아니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진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사로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나사로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오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오늘 먹었습니다. 배역이 그거니까. 배역이 맡은 게 그거야.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매 맞고 헐벗고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 배역에 충실한 거예요. 나 왜 이런 배역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마다 안 죽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어떤 선지자들마다 왜 3명이 간 사람 아무도 없어. 사도들도 마찬가지. 12명의 사도들 어느 하나 3명이 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 부자도 죽어 장사됐고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부자와 가난의 개념이 뭘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첫 번째 잡은 제목은 부자란, 가난함이란, 이런 제목을 잡았어서 사실은 그보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자는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이거를 바꿨어요. 뭐가 부자인 줄 아세요? 뭐가 가난함이 아세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개념의 땅의 개념은요, 가진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부유의 개념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부유한 자고요, 물 한 방울 없는 음부에서 고통하고, 봐요, 여기 써 있잖아. 저가 음부는 뭐냐?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요한 사도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제자들이 다 알아. 요한만이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사로라면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의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됐다면 여러분 부유한 자예요. 이 땅의 배역은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그게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함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자 같아.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 보니까 그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나 돼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부자가 아버지 부르는 거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역을 잘 맡아야 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품에 안겨있는 그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 제가 한번 물을 찍어 볼게요. 그래, 민영아, 목사님 물을 찍어 볼게. 물이 또 떨어졌어요. 물을 찍어서 요것도, 음부는 이것도 있다 없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여기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애를 베풀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거 없어질 거라니까. 다 없어져. 이 꽃도요, 몇 주 아니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 꽃은 시들어요. 마르고 잎은 시들어요. 꽃은 시든다고 했나? 꽃은 마르고 잎은, 어쨌든 꽃은 마르고, 이건 비슷해. 치우는 거예요. 유한의 세계예요. 유한이야. 이 영광은 유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그래서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이 영광은. 그럼 여러분들은 봐요. 세상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요, 세상과 비교가 안 나니까. 바울 사도가 3층 보좌층, 거기 하나님 나라, 그걸 잠깐 보고 와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해 잠깐 보여준 거야. 맛보기로 딱 보여줬더니,
야, 내려가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다. 그래, 여기서 초막 새 씻고 삽시다 우리끼리. 그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해? 너무 좋은 거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 시간의 세계가 딱 끝나고 나면 영원 세계로 딱 들어가는 건데 그건 시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계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유함,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 아들은요, 별로 이 땅에서 만약에 당장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재벌 아들이야. 그런데 신부는 재벌 아들이야. 진짜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게 살아도 그 사람 주눅 들고 막 의기소침하고 산다. 아무것도 지금 순간은 없다고 해서 당당하게 산다. 없어도. 어떻게 그걸 알아야 했어요?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재벌 회장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소유의 개념에 가서 보이는 걸로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투보로또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있어 없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그런데 부족했냐? 왜? 내가 공급하잖아. 내가 아비가 하나님의 손이 돕잖아.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 보장 자식들이 해준다고요. 아직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 너희나 잘 살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지금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풀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유한의 세계 육신으로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뭐를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뭐를 받고. 잘 보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다 대장 되신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대장보다 나야 돼요? 대장보다 못해야 돼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 대장보다 못하진 않아도 대장 정도는 돼야 되죠. 대장.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닮고 싶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소유욕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간디의 무소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몸소 배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고 하고 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제가 어제는 조금 뜨끔한 적이 있었어요. 뜨끔했어. 뭐가 뜨끔했냐?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나는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정말로 배 안 아파요.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일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뜨끔했어요. 어이구 가르치기는 내가 가르쳤는데 배우기는 저 양반이 배워서 삶이 이제까지도 먹고 살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까지도 먹고 살았는데 너무 우리 일 때문에 신경 그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뜨끔하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알긴 제대로 하네. 그러면서도 뭔가 짐이 하나 꼭 목사가 뭔가를 길을 열어주고 뭔가 대박나게 해주고 이래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제대로 배우셨구나 이분이. 이제까지 말씀 듣고 제대로 따라오셨구나. 그게 너무 어제는 기쁘더라고 마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살았을 때에 너는 좋은 걸 받았대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차, 집, 어떤 것, 옷, 여기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뭐를 받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뭐를 한다? 고민하느니라. 네. 요까지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 말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세상.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거요. 누구든지가 중요해. 마지막 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 부자는 교회는 다녔어도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호화유에 연락한 거예요. 세상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비유가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나사로 거지로 등장된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자체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유한의 세례에서 좋은 거 받았지.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을 때야. 그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죄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야.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대요?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월 살아보니까 지나가요? 기대돼요? 아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어떻게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에 가다 보니까 10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마지막 날이 됐네요. 오늘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이 1살 더 드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백수까지 하려면 부지런히 빨리 드셔야지. 전상수 목사님 120세 모세도전 모세도전 합시다. 우리 최선원 권사님 모세도전 120세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이 맡겨진 일에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동경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강남 진출할까?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강남에 살던 사람을 밀려 해서 양주까지 딱 심어놨는데 다시 기회만 있으면 강남 진출하려고 인서울 그러잖아요. 인서울. 그 서울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공기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인간들의 인간성이 좋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로마서 8장 16절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더불어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줄 알아요? 자녀인 것.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도 아버지, 부자도 아버지. 17절 자녀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그래서 고난도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도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렇게 읽으면 안 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다. 땅에서 부자가 누린 그 영화와 영원생에서 나사로가 누리는 영화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배역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배역에 충실했어요. 배역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배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배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명이 있느냐? 고난이라는 운명이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고난, 현재의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 고난,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당해요. 하늘의 영광 이것과 좋게 뭐 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졸업합니다. 인생 졸업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영광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 썩어질 영광, 헛된 영광과 바꾸지 마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